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은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탈란트라고 이야기하는 달란트하고는 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세상의 재능에 의한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달란트와 은사는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정말 교회는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은사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 중에 하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 모든 것도 마치 은사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사는 교회에 국한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잘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 못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사에 관한 부분이고 교회에 국한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속된 말로 꽝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은 정말 잘 가르치고 똑소리나게 잘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 만지는 선생님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달란트는 가르친 쪽에 달란트는 있는데 가르친 쪽에 은사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같이 가르치는 건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모양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의외로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만드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별개의 것으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묘하게 들립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은사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재능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 행하는 그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의 신비한 체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성령의 은사하면 그동안 방언을 제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이 좋다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각각의 지방의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언은 뭐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언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좀 전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데 이 방언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불교 혹은 기독교, 천주교 이런 식의 종교를 손을 꼽지만 인도에 가면 인도의 가장 큰 종교는 어디냐면 힌두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저도 인도에 가봤는데 소를 숭배합니다. 특별히 그냥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누는 황소, 그 소만 숭배합니다. 그들은 물소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해서 물소는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누는 황소, 흰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암소는 더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말 보십시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강아지가 동네를 거니는 것처럼 소가 동네를 거니면서 차 사이로 다니면서 음식을 집어먹고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고양이나 개만 뒤진 줄 알았더니 인도에 갔더니 소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지역이 인도입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요가라는 운동입니다. 요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인도하면 생각이 되는 것은 카리나 겐지스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정말 힌두교에 취해가지고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쿤달리니를 이야기합니다. 쿤달리니가 뭘까? 이 인도 사람들의 말 뜻을 이해하면 똘똘 뭉친 것이라는 뜻의 쿤달리니라가 있는데 이 쿤달리니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중국 무슬림에서 나오는 기, 몸에 단전에 기를 쌓고 갑자기 하늘을 날고 공격을 행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도 사람들은 쿤달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쿤달리니를 키우기 위해서 요가를 합니다. 그 쿤달리니가 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영생 불사에 이를 수 있다. 혹은 득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쿤달리니를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쿤달리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마하면 계속해서 연구하면 소위 요가나 다른 것을 해서 그것을 막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일정 순간이 되면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쿤달리니를 열심히 단련하다가 못 살면 각성 상태에 들어가는데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 그들은 뭐라 하냐면 갑자기 사람이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자기 다른 말로 열심히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현상. 그런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인도 힌두교가 하는 쿤달리니의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 이 일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인도에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마치 각성 상태가 되어서 무엇인가 취한 상태로 전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전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기묘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힌두교에서 말하는 쿤달리니의 상태에 푹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제가 왜 이 쿤달리니를 더욱더 이야기하냐면요. 한때 우리나라도 이런 은사주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가면 툭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의 원조가 어디냐? 힌두교의 이 쿤달리니의 각성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여행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힌두교에 가보니까 힌두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들은 포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배워서 지금은 많은 교회가 하진 않지만 한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은사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것에 취해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쿤달리니 같은 이런 현상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 은사에 취해서 방언을 하는 것 같은 현상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인도에 가면 쿤달리니를 보고 우리가 비슷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종교가 들어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은사, 방언의 능력, 이런 방언을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냐면 신령한 그 이상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는 종교, 신비한 체험을 하는 종교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2절에 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도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체험하면서 이거 옛날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경험했던 그거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상에 끌려갔을 때와 교회에서 나타났을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은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은요 우리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끝이 다릅니다. 다른 거죠. 항상 이 교회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과 교회에서 체험하는 성령의 은사 이거는 다른 거야. 별도의 거야. 자꾸 옛날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착각해서 이 성령의 은사마저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전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과 영적인 이렇게 우상이 주는 이런 것을 우상이 주는 이런 현상 이것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교회는 차이를 구분해내야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쫓아갑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때 김계화 원장이라고 광주 전남 지역에 유명한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뉴스에도 나올 만큼 TV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뜯어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못했냐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동참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많은 방송과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더라고요? 교회가 이상하다. 한국 교회가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된 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영광스럽지 못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차이가 그럼 뭐냐? 무엇이 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으면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황홀한 경험, 신비한 체험과 교회에서 주는 신비한 체험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사도 바울이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종교에서 주는 신비한 체험에 너희들이 푹 빠져 살았었지.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너희들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으로 같은 게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는 신비한 체험으로 끝났지만 교회에서 하는 신비한 체험은 성령의 체험은 무엇을 가져온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그냥 황홀한 경험에 취해가지고 달려다니거나 짐승의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뭐를 고백하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끝자락이 뭘로 가냐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사로 신비한 것을 체험해가지고 그 신비한 것을 취해가지고 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황홀한 그 신비한 체험의 끝자락이 나의 쾌감이나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 가운데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열심히 해가지고 방언을 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을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른 은사들을, 자꾸 오늘 방언만 얘기 죄송합니다. 다른 은사들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거든. 그 다음에 방언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 가운데서 무엇도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만 신비한 체험만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갔던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면서 나무집 밭에서 호박 따가고 나무집 밭에서 고추 따가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 집 욕하고 누구를 흉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실 잘못된 신령함을 체험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교회에서 진짜 체험했다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면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고백한다 이 말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쌍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미워서 그냥 그 사람도 팍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인 겁니다.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취했던 너희들의 옛날 방언과 성령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뭘 하게 될 거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분 지어지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 주시는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체험의 차이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4절부터 이야기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여러분 한번 계속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앞에 있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같은 하나님이고 성령과 주님과 이 하나님이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주 예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즉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같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은사는요, 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누린 것만을 강조합니다. 나는 방언에서 할 줄 알아. 너는 뭐하고 있어? 이건 뭡니까?
자기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방언의 은사를 하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하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밀어버리지 않고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방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 퍼지면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는 데 있어서 마치 방언을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방언을 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방언을 하면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만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참고로 저는 방언 못합니다. 저한테 방언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방언 못한다니까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를 행한 사람이 더 좋은 겁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넘으면서 우리가 무엇에 빠져 살았냐면 서로 방언의 은사를 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에 빠져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해야지만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언의 은사를 해야지만 마치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방언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오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세상에 있던 신령한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구분하지 못하고 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과 잡두타면서 사는 저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각 사람의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나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 시선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비록 다른 은사가 있어도 너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게 성령의 진짜 은사입니다. 왜 너는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이것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것을 못하지만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는 나와 다르게 지금 일에는 잘 못하지만 또 다른 일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일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세상의 은사와 다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에게의 은사는 저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것이라고 고백하고 기다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열매. 여러분 인도에서 했던 그 쿤달리니의 그 각성 상태, 영적인 체험은 어떤 열매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쿤달리니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이 쿤달리니라는 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힌두교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이게 이방 신 안에서 체험하는 신비한 체험의 결과들입니다. 자신이 이만큼 됐고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푹 빠져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기하죠? 인도의 쿤달리니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뛰어난 영성을 가졌음을 자랑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 주시는 이 신비한 체험과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마치 그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인 것처럼 혹은 흉내를 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참 방언을 잘하는데 나에게 방언을 가르쳐달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님 제게 와가지고 은사를 나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은사를 달라고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은사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눈다면 저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쿤달리니의 영적인 각성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단의 무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느냐, 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것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방언이 저 사람 가르치는 은사보다 더 뛰어납니까? 이런 것을 왜 비교합니까? 은사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에 세우기 위해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은사는 좀 더 고상하고 내 은사는 좀 덜 고상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드러나는 자리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가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면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과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의 은사는 같은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칭찬을 받아보려 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왜 너는 방언도 받지 못하냐? 너는 왜 가르치지도 못하냐? 왜 동일한 것을 받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으로 쓰는 그 문제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끝자락은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은사를 삼아놓은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령한 은사를 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씩은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라고 고백하고 은사를 찾는 연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삽니다. 젊은 사람은 젊었을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 귀여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니까요. 나이 드신 우리들, 나이 드신 이 연생활에 참여한 신앙의 연장자들은 소위 말하는 좀 더 신앙을 오래 했던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젊은 상태에 있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나이 보고 받는 것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부지런히 세워야 하고 은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세상과 구분해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사를 잘 사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은사와 내가 노년에 받은 지금의 은사, 혹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신령한 체험과 하나님에서 성령의 체험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신령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신령한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은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은사를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은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창교회, 우리 교회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바르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직위를 가지고 은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